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후! 자, 한번 해볼게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찬양하면서.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년에도 잘해 봅시다. 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방에서 갑자기 불이 켜졌을 때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종종 겪게 되기도 하죠. 처음엔 눈이 부셔서 잠시 눈을 감게 되지만 곧 그 빛에 적응하면서 주변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방 안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때론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를 두려워하는데 마치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약점과 실수들을 감추려 하고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던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이어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점차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고 최후의 만찬 때에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안길 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십자가 처형 때에도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깊은 신뢰를 보이셨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렀고 그는 소아시아 7교회를 돌보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사면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 요한복음과 오늘 읽은 이 요한서신들을 기록했어요. 노년의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항상 전했다고 해요. 매일 같은 말씀만 전한다고 성도들이 불평하자 그는 이 사랑은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강조했던 요한은 나중에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고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약 90세의 나이로 에베소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한 요한서신이라는 책, 요한 1서, 2서, 3서 이 책의 첫 내용인 요한 1서 1장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에 기록된 이 서신서, 편지들을 보면은 그 맨 앞에 오늘 인사말인데 그 인사말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인사말인데 처음에 그런 인사말 없이 서두에 바로 말씀에 대한 선포로 시작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했고 급했기 때문일 건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서두에 편지를 처음 쓰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 본 바,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왜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들은 것, 본 것, 만진 것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 요한 서신이 기록될 때
그 당시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이 요한서신을 쓴 목적이 뭐냐? 이단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쓴 게 바로 요한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정상적인 몸이 아니다. 또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체는 진짜가 아니라 환상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았고 들었고 직접 만진 실제 사람으로 존재했던 분이다 라고 제 서두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나와라 뿅. 2절 말씀이 2절 말씀 2절 말씀 2절 말씀 2절 말씀 네. 2절 말씀 들리시나요? 2절 말씀 2절 말씀이 없어요?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왜 2절 말씀이 안 나오죠? 멈췄나요 혹시?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그 다음 3절 4절 쭉 준비해 주세요. 이 생명은 영원하며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땅에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거죠.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까 아버지와 동등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공존하신다면서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 그 당시 역사적인 기독교 전통 교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에요. 이 선포를 통해서 이단 사상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3절 또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전하는 것이냐?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끼리 교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왜 굳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했을까? 저도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 잘 믿고 있어서 이렇게 오후에도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 성실하게 출석하고 계시는데 왜 굳이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검증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신학교는 원래 왜 세워졌냐면은 오늘 이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원래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기능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 전도사는 원래 이단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가 보통 목사님, 전도사 하면은 어떤 사람 떠올라요? 교회 오빠 생각나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영상 잘 만들고 게임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복사기 잘 고치고 기획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교회면은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여기 설교사에 올라올 때까지 디자인하다 왔어요. 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어느 순간 웬만한 건 다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목회자는 바른 복음을 매주 강단에서 외쳐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영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매일 사랑의 하나님을 전했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잘 믿는 교회 안에서 더욱더 복음이 힘있게 선포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훨씬 더 기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의 셀 모임도, 우리의 사귐도 주 안에서 기쁨이 더 풍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 우리의 그 모든 선한 것들이 사실은 다 어디에 근원이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공급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사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5절부터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빛이에요.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본성이 죄악으로 덮인 우리와 공존할 수 없고 함께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빛은 또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태양빛에 세균이 죽어가듯이 하나님의 빛은 세상에 만연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니까 그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만연한 빈곤과 불안, 공허함과 내면의 상처들,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긴주의, 사회 불평등, 이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면은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면은 일어나는 일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간접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금처럼 이 땅 가운데 썩어져 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준비되면은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은 진리와 지식과 의로움이에요. 반면에 어둠은 거짓과 무지와 죄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 빛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 계속해서 나눌 건데요. 6절 7절 6절 7절 함께 여러분 보이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며 산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는 거짓말쟁이고 그는 진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거짓과 아첨, 교만과 악한 습관들, 비방과 타협 등 죄악 가운데 빠져 살면서 나는 매일 아침에 큐티 하는데,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산다라고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하여서 겉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다른 이성과 사귀며 바람 피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실제로 풍성한 나눔과 사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쇼윈도 부부처럼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7절을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룩하게 살면은 우리처럼 그렇게 똑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고. 새 가족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면 느끼는 이질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교회,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교회 오신 분들은 새 가족이 되었을 때 그런 이질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 나는 죄인 같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같은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안에 들어와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는 교회에 왔을 때는 거룩한 척 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 그런 어둠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죄인 된 삶을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는 새신자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먼저 믿는 자들이 그 사람에게 맞추어 겸손하게 섬겨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욱 풍성한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는 그렇게 서로 죄인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또 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면서 서로 낮추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더욱 높은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영적 교제, 더 성숙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빚어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삶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 오늘도 한 주간도 실패하고 넘어졌고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난주와는 달리 작년과는 달리 내가 올해는 이거 하나만은 지키면서 살아갔어.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만은 지키면서 살아왔어. 그런 영적 교제와 나눔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진리와 지식과 의로움,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간다면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의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깨끗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면,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 다시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교인이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오해였어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냥 프리패스로 우리 의인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우리 본성은 죄인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즉 의를 행한다는 것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분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요. 술, 담배, 악한 습관들, 욕, 게으름, 시기, 질투, 교만 등 계속 노력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도와주시면,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또 선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였다면은 행하셨을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이 선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남을 괴롭히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거는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악한 일을 안 한 것뿐이지 선한 일을 내가 능동적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 나였다라면은 행하셨을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알고 행하고 변화시키는 것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마땅히 행할 일, 행해야 선할 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한 인격을 가지고 모두 다 행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럼 진짜 죄삼, 진짜 의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떻게 의인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얻는 구원에 대해서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라든지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나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의 죄 사함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이후에 자범죄에 대한 용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지만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린 죄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냥 잠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대신해서 네 죄는, 네가 아직 죄가 있지만 그 죄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치러졌구나 라고 그냥 프리패스를 해주는 거지, 여전히 우리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매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럼 굳이 매일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는 이미 용서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부모가 자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혈연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죠.
부부가 서로 자신의 죄를 배우자에게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상대방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부관계가 그 뒤로 갑자기 깨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합의를 봐야 깨지는 거죠. 그러나 사귐이 멀어질 수는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부라는 법적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은 더 깊은 사랑의 규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의로우사,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단번에 용서해 주셔서 절대 우리의 구원을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한번 치러졌잖아요. 대가 치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쁘시고 하나님께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자범죄를 그 다음부터 고백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착하시다는 거예요. 야, 너 내 자녀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고백만 하면은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럼 너 다음부터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네 짐 내가 좀 나눠 지어줄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난 왜 그러지 못할까? 이렇게 좌절하는 것이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와 교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 위에 검은 물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는 그런 영상들을 혹시 보신 적 있죠? 깨끗한 물에 검은 물감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물론 물이나 물감은 계속해서 색깔이 섞일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죠. 근데 여러분, 그 빛은 어때요? 빛은 계속해서 빨간빛, 노란빛, 초록빛, 파란빛 계속 쏘면은 그 빛이 어떻게 돼요? 모이면 모일수록 밝아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더러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순전함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우리의 어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삼켜집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그러니까 완전 100% 순수한 아주 강력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냥 그 빛에 완전히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드러낼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름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시죠? 여러분 SNS 올릴 때 어때요? 사진을 고르면 수십 번 필터를 바꾸고, 또 카카오 프로필 문구 하나 바꿀 때도 한참을 고민하고 쓰잖아요. 다 뭐예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에서 나의 장점만 부각시키려 애쓰고, 면접장에서 완벽한 답변만을 위해서 밤새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길 원하셔요. 예수님은 성격이 급했던 요한을 천둥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결국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둡게만 느껴지나요? 때로는 취업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좌절하고 있나요? 관계 어려움으로 마음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건조하게 느껴져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로 바뀌며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